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기록하고 설명하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이 책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가라는 사람이 아닌 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인 요한 마가가 로마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큰 핍박의 상황에서 이 탄식 어린 근원적 질문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영적 안내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명확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첫 문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한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중대한 주제들을 이 이야기 형식으로 적절히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전생의 주요 사건과 이 행적을 다룸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복음의 시작으로,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의 선언이라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1절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첫 마디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뜻으로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즉 메시아가 와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던 그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들은 부르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은 자다,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머릿말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바라보았던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덧붙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신적 속성을 가진 분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물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고백이 동일하게 나와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해도 이것도 역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모독으로 느껴서 그렇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믿을 수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은 마가복음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과 9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증해 주시는데, 또한 예수님의 신분은 귀신들에 의해서도 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3장 11절과 5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귀신들도 직접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그리고 알았어야 될 이 제자들에 의해서는 이 예수님의 신분이 고백되거나 확인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신분이 땅에 있는 한 이방인의 입에서 재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도 마가는 그의 머릿말에서 밝힌
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분을 이 예수님의 사형 마지막까지 의도적으로 확증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단어의 동사형 유앙겔리조는 이 70인역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의 이 히브리어 동사 빗사르로 번역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동사가 시편과 선지서에 주로 사용되는데, 대개 여기서 의미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구원을 가져오게 될 하나님의 왕권 수립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아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가가 이 본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이해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이 왕권 수립이 이루어지는 이 왕위를 뒤을 후손의 출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황제 등극 등이 일어났을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를 사람들에게 유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사실을 예로 염두에 둔 다음에 세상의 진정한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음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황제의 출생이나 황제의 등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모든 행하셨던 사역들이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복음이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그러니까 가난하기 짝이 없는 빈들, 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복음이 예비되고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 즉 복음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이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본문 3절에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예언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엘리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왜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여러분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인데, 즉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TV 속에서 보는 장면은 이 대통령이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장면,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만 있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몇 월 며칠부터 어느 나라에 간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의전하는 사람들이, 경호원을 비롯해서 많은 모든 회의의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할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곳에 가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들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대통령이 잘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당시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왜 이때가 가장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400년 동안은 그 말씀이 아예 차단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도 못한 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그 400년의 침묵 끝에 호련히 나타나서 이 제사함에 나타나게 하는,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야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제야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이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된 이 구약 성경의 두 구절,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용구는 여러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앞서 행한 사람의 그 역할을 지금에 관한 것으로, 즉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그분에 앞서서 행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한 인물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한 큰 제목에 이어서 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출생이나 그분의 족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했는데 왜 마가복음 같이도 그냥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마가복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왜 이렇게까지 넣게 됐냐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 사역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중요성은 여러분 지난 주일에 잠시 언급했던 이 구약과 유대교의 종말론에 있어서 이 엘리야의 역할을 고려해 보면 여러분 분명해지게 되는데,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 4장 5절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임박한 주의 날을 예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오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기대가 이 세례 요한에 의해 성취될 것임을 강력하게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사점은 본문 6절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복장에 대한 묘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케 해준다라는 사실에 더욱 명확해지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요한의 선포, 그러니까 본문에 이 7절부터 8절 말씀은 그 자신이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에 예언하는 그 성취하는 자임을 지금 확증해주고 있는 것인데,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단순한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요한이 내다보는 인물이 다름 아닌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 구약으로부터 기대해왔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회개의 세례로 요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회개, 그러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삶에서 그 죄에 대한 애통하는 것만큼이나 그의 삶에서 돌아서기 시작했을 때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당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회개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이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신의 행동들을 철저히 바꾸어야 될 것들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처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한의 이 회개 선포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그 앞에 나와 이 회개의 세례를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선포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어떤 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달려간 그 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던 그들의 앞에 요한이 그날 앞에 서서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주의 날을 위해 이 자신을 준비시켜줄 그 요한에게 그처럼 대대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이후에 올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마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선포한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자신의 뒤에 오실 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인용했던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서 앞선 사람의 뒤이어 오실 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바로 요한은 그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 자신의 그 종말적 오심으로 이해되었음을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은 자신의 물 세례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내다보는 역할을 할 뿐이며, 따라서 그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예수님의 성령 세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를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그냥 자신이 어떤 힘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오순절 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새 땅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이미 성취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계명을 성취하셨기에 그렇게 된 존재이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내다보았던 분이 바로 다름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실제로는 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대신 그의 죄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 그 죄를 사하시는 대속자로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지셨음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 앞으로의 모든 생애가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는, 이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준비와 그 목표인 이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데, 어쩌면 마가는 그 예수님의 세례를 그분의 죽음을 내다보는 전조로, 그러니까 일어날 기미로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의 세례 직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계시 현상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가 10절에 나타나는데 하늘이 갈라짐입니다. 그러니까 곧 선포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지를 선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성령 강림인데 왕 구원자적으로, 그러니까 메시아적 성령 강림으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무슨 이름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기름 부은 자로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들이 예언했던 그들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실 그 왕으로서 사역하실 것임을,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임재하실 것임을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임을 확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증이 누가 해주신 것이냐?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직접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중적 계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신분이, 즉 왕으로서의 이 구원자의 신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의해서 부여되었거나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고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격, 즉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종을 감지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데, 마가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의 표제인, 그러니까 가장 큰 제목인 1장 1절에서 제시되었던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이 신분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는데,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 사역 말미에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의 직면에서 여러분 땅에 있던 이 한 이방인의 입으로부터 재확인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가 그분의 사역 처음과 마지막에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저 한 인간으로 와서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치료자의 모습으로 와서 치료하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 구약에 그렇게 원하고 있었던 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과 인간의 이 공동 대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사건에 대한 마가의 묘사는 여러분 동일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묘사보다 훨씬 더 간략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는 뭐 어떤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이 두 구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짧은 단락 안에서 이 광야 주제를 시험 주제로 인상적으로 연결해서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당신을 시중두는 천사들과 함께 이 사탄과 짐승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천사들이 수종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지금 하나님 왕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구원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일간에 거친 이 예수님의 광야의 거하심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이 모세의 40일 시내산 체제, 그러니까 거하심과 이 엘리야의 40일의 광야의 여정, 그리고 40년간에 걸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그 배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40년의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의 시험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40일 광야 이 거하심과 이스라엘의 광야 사이에 여러분 긴밀한 연관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와 마가는 이 평행 단락에서 이 신명기 6장에서 8장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연관성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으로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복음서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 소개되는 예수님과 그의 대적들 사이에 이런 싸움들은 복음서가 계속 진술해 나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 겪어야 될 그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전쟁, 우리의 전쟁들을 일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르러서 이 사단에 대한 이 예수님의 최종적 승리가 선언되면서 복음서가 그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우리의 구원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과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된 것인데,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 모본이 되셨는데, 이 주님의 승리는 그렇기에 우리의 승리로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견디셨으니 우리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계속되어지는 이 사단과의 대적의 싸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며 우리가 교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깨달았을 때, 그분과 하나 되어서 걸어갔을 때 받아야 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더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됨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핵심의 풍성함이 큰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구약시대 때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왔을 때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 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히 깨달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더 깨달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신명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듯이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일 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